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저녁 예배 참석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번째 노아 시대의 타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과는 대비가 되는 사람들을 쭉 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그 에녹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심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드셀라라는 그 아들을 주면서 심판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노아 시대의 타락입니다. 사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요, 인류의 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사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 사람 중에 한 가정만 살아남고요, 그 지면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새들이 다 죽은 거죠. 저는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방주 창 밖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노아의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인류에 혼자 덩그러니 한 가족이 남겨졌을 때 그 두려움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온 인류 역사에서 정말 두렵고 무서운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그냥 단지 구약의 한 사건으로만 여기고 읽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건 노아 대홍수 사건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요, 예수님도 인용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중간 점검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노아의 대홍수에 있다는 겁니다. 자, 노아의 대홍수를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외치라고 하시죠. 그리고 심판을 주시지만 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방주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소수고 멸망받는 사람이 다수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시겠다고 하시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는요, 마지막 날 인류의 불의 심판을 오기 전에 이 중간 점검, 그러니까 중간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대홍수를 그냥 읽고 사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예비해야 하는가?
분명히 마지막 날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구원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심판의 원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번성한다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의 증가와 문명과 문화의 발달,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번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초반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는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원역사의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인류 역사의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에 이 원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죄가 엄청나게 빨리 퍼져갔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원역사에는요 3번의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가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죠. 자, 그 작다고 생각하는 그 죄에서 시작해서 가인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죠? 근데 죽였지만 두려워해서 묻었지만 그의 후손이 라멕은 어땠습니까? 살인을 자랑하고 죄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노아 시대는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뭐가?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빨리 온 인류에 퍼지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작은 누룩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뭘 저 정도는 괜찮지. 작은 죄가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이런 것까지, 이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죄는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정말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구절이에요. 근데 세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냐 이 말이죠. 첫째는 유대교 랍비들의 해석이 있어요. 유대교 랍비들의 해석은 뭐냐면 이들은 통치자, 권력자, 왕들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이요, 고대에는 왕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됐습니다. 심판자, 권력자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런 입장을 취해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아들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즉 경건한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경건하지 못한 후손들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고대 문학적 해석 방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즉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70일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천사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70일 여기는 이렇게 번역했죠.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요, 신들이 세상에 와서 여자들 납치해서
아내를 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가 기록됐을 때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를 보면요, 반신반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건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이 세 가지의 해석이 줄을 이루는데 다 결점이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해석을 거의 다 취하는 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도대체 이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창세기 전체를 놓고 보면 이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낫다라는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타락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자, 2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원어를 보면 보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은 지금 이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거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우리도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노아 시대 때도 타락의 원인이 뭐냐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름다움을 봤다고 그랬는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사용되는 히브리어 이 토브는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되면 다 긍정적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사용되면 다 부정적이에요. 이거는 외적인 매력, 화려함,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쓰이는데 후자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은 뭐냐면 내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면을 전혀 보지 않고 외적인 화려함만 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여자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매력, 외적인 조건만 봤다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노아 시대의 타락을 얘기하면서 왜 이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살인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런 사건들을 언급하지 않고 왜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노아 시대에 이 죄가 온 인류를 덮었을 당시를 설명하면서요. 참 재미있는 것이요, 결혼을 보면요 그 나라의 그 문화와 풍습과 가치가 다 담겨 있어요. 결혼에. 그러니까 결혼을 보면 그 시대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결혼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결혼관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이 죄가 관영하고 죄가 타락했던 그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경건한 이 셋의 아들들이 그냥 세상의 외적인 매력에 빠져서 그 내적인 신앙이나 성품은 전혀 보지 않고 외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취한 결과가 결국은 노아 시대의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제 결심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홍수로 심판을 결심하는 그 원인이 세상 사람들의 타락에 있을까요? 셋 이 후손의 사람들의 타락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홍수로 온 지면을 썰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타락의 정도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결심한 건 뭐냐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불로 멸망당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다녀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몇 명?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으리라.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노아 이 대홍수 때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세세 후손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매력과 아름다움에 유혹당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당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댐과 같아요. 댐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아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을 잃는 순간 인류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속죄를 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제사장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만약에 세상으로 타락해버린다면 노아 때처럼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물이 막 끓는데요, 끓어서 넘치는 온도가 있죠. 그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넘치지 않아요. 막 끓고만 있어요. 근데 딱 100도가 딱 되면 넘쳐버려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죄 지었는데 별일 없어요. 죄 지면 뭐가 큰 일이 생기면 죄를 참 짓기가 두려울 건데 죄를 지었는데도 별일이 없어. 똑같아. 괜찮네, 또 짓죠. 절대 그러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한계에 딱 넘어서면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갑자기 호련히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결심하는데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신은 영, 루아흐라고 쓰는데 하나님의 영, 생명, 생기, 바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생명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이 사용하고 있는 육체는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게 있고 정욕을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후자 쪽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셨는데 육체가 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오직 육적인 정욕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한 것만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절대 함께 있지 못해요. 만약 오늘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을 향한 욕심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둘은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은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보잘것이 없고 내가 미련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요, 시편 51편 10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서 떠나가는 걸 느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걸 느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마지막 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이라는 해석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노아 홍수가 지나면 사람들의 수명이 120살 안팎으로 짧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예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을 유예하는 거죠.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 후자 쪽을 좀 더 좀 타당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0년을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는 거죠. 왜 유예할까요? 첫째, 방주를 만들어야 되죠. 둘째,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외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정신 차리라, 돌이키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는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우리 다 죽어요. 그렇죠?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 종말이 있고요, 역사적 종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종말이에요. 역사가 끝나도 종말이고요. 그러니까 끝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방주를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 나타납니다. 근데 이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는데 노아 시대를 나중에 이제 창세기 7장에 보면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가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서 참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도 잘 안 돌이켜요. 너무 안타깝죠. 안 돌이켜요. 오히려 더 이 죄악의 극을 달려. 그러니까 뭐냐면 절벽이 저기 있는데 하나님이 멈춰 스탑 하고 앞에서 막 외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희한해요. 못 멈춰요. 그만큼 내 안의 욕심과 정욕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세상의 정욕이 한번 사로잡히면요, 그게 낭떠러지고 죽음의 길인지도 아는데도 인간은 계속 죄의 가속 페달을 밟고 달려간다니까요. 언제 깨닫는지 알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알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을 얻을 때라고 이 유예 기간을 주는데 왜 가속 페달을 밟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노아 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말세의 때는 노아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나 노아 때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가속 페달을 밟은 그 결과가 뭐냐면 4절,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구약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에 있는 단어 중에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해석이 안 된대요.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네팔이라는 어근에서 왔는데 이것은 떨어지다, 추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기독교에서 좀 취하는 이 해석이 뭐냐면 이 네필이라는 안에 그런 뜻이 있어요. 뭐 신동, 괴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그 열두 정탐꾼이 보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또 네피림 우선 아락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더라. 그때 이제 네피림이 나오거든요. 네피림을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 70년의 여기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이언트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거인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예. 그것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피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하나님 네피림이 있어 그 후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당시에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용사라는 말을 말하면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였겠어요. 그 거인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악랄함으로 명성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6절 한탄을 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가 한탄하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뭐 안타까워하다, 후회하다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신데 어떻게 후회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신인 동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사람처럼 똑같이 묘사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감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차용해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자기가 이제 죽여야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지금 죽여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근데 제가 이 한탄이라는 단어를 쭉 다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한탄이라는 말이 어떤 재정장부에서 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 결손된 마이너스를 보충을 해야겠다는 결심.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한참을 봤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디서? 여기서 8절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살려줄 수 없는 인류지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는 그 마음이 이 한탄하다라는 이 마음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누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불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을 얻은 그 이유를 선언적으로 처음에 딱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뭐고 순종하고 그건 아니에요. 예, 그게 중요한, 그게 노아가 구원을 얻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을 얻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아무 자격 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을 하나 옆에 나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도저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부족하고 참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적용 세 가지.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욕심을 멀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심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시니까,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10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강사님, 우리 오이도 목자님의 건강과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강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기도해 주시고, 또 2박 3일 동안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영적 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이른 양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처럼 견고해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함께 10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